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다 옳아. 그죠? 근데 이제 상대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상의 전부인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옳다고 그냥, 응? 내가 맞았어.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치부하고 살아가는 게 보통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옳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옳을까? 또 상대방이 볼 때 과연 옳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소홀하고 신앙적인 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최고고 자기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과연 옳았을까? 어? 나만 정말 옳았을까? 내가 한 것이 다 옳았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참 내 입장에서는 다 옳은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일상을 살면서? 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틀린 것을 알고 내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대개의 사람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크다고. 때때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봤을 때 그래, 이건 나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만 옳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다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생활 속에서 부닥치면서 깨지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나도 잘못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의가 다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제 잘난 멋에 산다고. 다 제 잘난 멋에 살아요. 보면은 거의가 다 그래.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더 가까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한 것들이 나중에 잘못된 거를 알았을 때야 비로소 잘못한 거를 알고, 또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했던 것들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들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그
정말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아주 애원을 해요. 근데 이 재판관은 너무나 부자고 왕이기 때문에 귀찮은 거야. 왜 그런 일을 날들어 하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무시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가 와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해도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좋은 일도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낭망치 말아라. 언젠가는 너희의 그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억울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건지 진짜 억울한 건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뭐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외에 진정한 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는 게 내 탓이 아니라 주인의 탓이다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게. 물론 고통받는 것도 또 이제 화를 당하는 것도 뭐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거라고 우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고 이렇게 갔을 때는 그런 원한이 풀어지겠지만 결국 내가 그것을 모를 때는 그 원한이 안 풀어지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결국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낭망치 아니하고 너희가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어떤 거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정말 당당한 기도를 이 바리새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리새인은 정말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서서 기도를 하지만, 이 세리는 자기는 한 것이 없어. 자기는 늘 돌아보면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할 일을 잘하고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당당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결국은 당당할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더 죄인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눈 감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너는 죄를 짓고 사냐? 너는 그 죄가 얼마나 큰데 왜 그 죄를 짓고 너는 그렇게 당당하게 사냐?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의 의, 또 착한 의, 이런 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만약에 내 의가 의롭지 못하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첫 일성이 뭐였어요? 우리는 바보가 되자. 바보가 돼야만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 왜?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의롭고 똑똑하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는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야, 정말 이렇게 부족하니까 잘난 체 하지 못하게, 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기까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무지랭이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이라도 전하고 살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죄받아야 될 대상이고 나는 정죄해야 될 대상이야. 그런 입장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정죄를 받아도 돼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광야로 벗어났을 때 광야에서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시키고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다면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도 정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 율법 아래서 이제 벗어나서 그 훈련을 통과하고 벗어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을 산다면 아무리 정죄를 해도 그 정죄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완성에 이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무슨 뭐 의로워지고 내가 착해지고 뭐 거룩해지고 이게 아니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내가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인되고 죽고 어떤 그런 변화를 변화라고 그러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이런 것들, 내가 정말 당당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냐? 결국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당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또 누구냐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 재판관이 판단해서 되겠어요? 아, 저 과부가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해도 거기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정말 자기가 간절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있을 때 정말 이 과부와 같은, 이 세리는 이 과부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가 그렇게 정말 항상 기도에 힘쓰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세리와 같이 정말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결국 자기 존재를 알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애를 쓰고 정말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리의 기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죄인의 자리로 가기 위한 기도, 죄인의 자리로 꼭 가야만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왜 필요해요? 그렇게 죄인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상대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정말 내가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다 하고 살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힘쓰고 살아도 인간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의 한계는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해결하려고 보다 보면은 거기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되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다가오고 나쁜 일도 다가오고 그러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기쁘고 나쁜 일을 만났을 때는 슬프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쁜 일을 만나서 슬퍼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생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만 만나고 싶다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러면 화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화만 받고 싶다 그래서 맨날 화만 받나요? 하나님께서 그 화복이라는 고통과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그거는 방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화복을 통해서 고통과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상대가 악하고 나쁜데 어떻게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 수만 있느냐 이거야. 그 선과 그 악함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완전한 선이라면은 아무리 그 잘못됐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상대도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으니까 그 악을 지적하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로 그가 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어떤 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오든 복이 오든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변해가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발견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해서 좋은 일만도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얼마나 욕심이고 잘못된 생각이냐 이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환경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을 대처하고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 모든 환경으로 하신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와도 나쁜 것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물론 그것이 100%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또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부분, 어떤 내가 50%면 50%를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완 건데 죄를 짓는 게 정상 아니에요? 죄인이 죄 짓는 게 정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내가 지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는 게 이상해요? 거짓말쟁인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나쁘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내 기준이지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될 그런 성분이 아니라는 거야.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인이지, 저 사람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살면서 정말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정죄해서도 안 되고 헤아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 너도 정죄받을 것이고 너도 헤아림을 받는 건데 네가 결국은 정죄를 하고 헤아린다면 너도 정죄를 받고 너도 헤아림을 받는 거 아니냐? 그 결국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돌고 돌고 다 그 짓하고 살고, 응?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 진리의 입장에서, 응? 뭐 비진리가 진리를 정죄하고, 응? 또 헤아리고 했을 때 네가 그 정죄를 그게 메아리처럼 너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걸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또 인간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너무나 교만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첫 아담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그 타락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제는 타락하지 않게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살았는데 뭐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냐 이거야. 늘 피조의 자리에서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정죄받을 일도 없고 헤아림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맨날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조금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해봤자 때로는 못난 놈만도 못하고 때로는 배우지 못하는 놈만도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상대를 보면서 나를 알고 나를 보면서 또 상대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간다면 내가 나를 모르면 상대도 모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난데 왜 나를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남도 알 수 있다는 거. 근데 나를 모르면서 남을 얘기하고 살잖아요. 나도 아직 모르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좌절되고 실망이 되는 것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좋은 일만 자꾸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만 보라 그러고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또 자기를 보니까 한심하고 이러니까 신앙이 자꾸 이제 낙심이 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세리와 같은 기도로 바꿔서 그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찾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워요? 난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고깃덩어리 있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이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기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나의 실체를 모르고 산 거야. 이 실체가 우리의 혼이잖아요. 그 혼이, 그 실체가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 나의 실체란 말이야.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똑바로 봤을 때 그게 이제 혼을 보는 건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놈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육신에 이제 집착을 하고 육신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이 혼을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과 그 마음이 항상 의롭고 착하고 그런 줄만 알고 사니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고 변화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 싸움이 어떤 겁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어떤 겁니까? 결국 자기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혼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잘 달래서 그놈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영원히 부닥치고 살 수밖에 없고 날마다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아지고 발견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점점 부인되고 죽어갈 때 그 안에 평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껍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놓고 괴로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거 가지고 으르렁대고 싸우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해야 될 일이 있고 심각한 게 있고 그런데도 거기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건 사실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건데도 아직도 배가 불러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놈한테 속아서 지랄 연병을 떨고 산다는 거예요. 감추고 가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냉정하게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듭남의 삶이 돼서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됐다. 이날부터 우리는 죽는 거야. 안다. 이날부터 죽는 거야. 되긴 뭐가 되고 알긴 뭐가 알아. 우리는 여기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놓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진정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야. 이 진정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죄인의 자리에 두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 존재를 보고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야.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산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의로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죄인답게 죄인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겁니다. 여기 세리의 기도와 같이. 마치겠습니다.